합니다. 누구나 격려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언제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나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나 자신이고, 또 그 기대 때문에 실족하는 것도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 자신조차도 이 세상에서 견디기 힘들고 건승하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을 좀 더 사랑해야겠다. 사람을 기대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로 결단해야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권면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도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우리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런 공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은 이 요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요즘 MBTI로 얘기하면 T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F보다는 굉장히 자기 생각이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싫은 말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주도적인 성격의 사람이었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적과 신념을 방해하는 사람은 거침없이 죽이고 처단할 정도로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고,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지만은 이 다윗의 아픔과 다윗의 감정적인 그런 아픔을 요압은 전혀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죠. 감정적인 고통이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마음의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다 죽고 당신의 아들 왕이 살았으면 당신은 훨씬 더 기뻐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다윗 왕에게 함을 통하여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아픈 상처를 허락한 것이 바로 요압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을 하죠. 이거는 공감하라라는 이야기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도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요압과 비슷한 사람을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신념과 믿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중요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의 삶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울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요압처럼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과정 속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12장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공감하며 살아야 된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앙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십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과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압살롬의 배반이죠. 압살롬의 쿠데타죠. 그런 것들 가운데 다윗이 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 압살롬의 쿠데타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마음이 나에겐 더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압살롬의 반역과 압살롬의 쿠데타가 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 가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고통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거기에 지금 다윗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을 지금 자꾸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신을 위해서 싸웠던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지금 완전히 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축제를 하십시오. 그들에게 성과대로 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 왕은 지금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 앞에 가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요압이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었으니까 그거 다 밀어붙이는 일을 나는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요압을 대항했을 것인데 다윗이 지금 다 양보하지 않습니까? 왕 나가서 빨리 재판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왕이 나가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다 양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요압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은 신앙이 회복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제일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닙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자꾸 밀어붙일 때 다윗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양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밀어붙이면은 그 밀어붙인 대로 그대로 당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보니까 이런 밀어붙일 때 같이 나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이 화평의 삶에 더욱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이 밀어붙이자 성문 밖에 나가서 다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감정에 동요되어서 자꾸 울고 막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미친 듯이 왕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은 그 어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요압은 다윗에게 나가서 왕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이 있을 때 막 무엇인가에 막 집중해서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조금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요압은 밀어붙임으로 다윗을 다시 한번 왕의 자리에서 굳건해 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이런 방법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헐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겼으면은 이 이세벨이 좀 기가 좀 죽을 것 같은데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해서 막 엘리야를 쫓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힘내야지. 그래도 싸워 이겨야 안 되겠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지. 악한 사람과 그렇게 대적할 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줄 몰랐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힘들어 죽겠다고 하니까 그럼 좀 쉬어라. 이렇게 쉬어라. 한숨 푹 자라. 자고 일어나면은 배고프지 않니? 내가 까마귀 보내서 떡도 보내주고 물도 보내줄게. 그리고 먹고 푹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푹 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가 푹 쉬고 잠도 푹 자고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비전을 줄게. 그 새로운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람의 왕을 세우라라는 이야기죠. 아람의 왕을 세워라. 북이스라엘에 이 또한 왕을 세우는데 이 아합 왕이 너무나 악하니까 이제 아합 왕을 폐위시키고 그 아합 왕의 부하였던 에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에후 왕조를 세울 수 있도록 네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의 후계자도 세워야 되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너는 너의 후계자를 엘리사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가만히 보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이방 나라의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을 폐위하고 어떻게 에호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보시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일으켜서 세우실 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물고기나 잡으러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장차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거꾸로 죽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킬 때 내가 전혀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회복을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문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내가 아들을 잃어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요압이 나에게 칼 같은 그런 화살 같은 그런 말을 해서 나의 심장을 뒤집어 막 후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일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 하반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하반절 9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의 군대입니다. 압살롬의 군대. 압살롬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압살롬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니까 이 압살롬과 함께 했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이제 압살롬의 그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였을 것 아닙니까? 이제 전쟁에서 자기들이 졌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졌는가? 졌으니까 이제 그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이 이스라엘이 그런 것들을 의논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논하면서 자신의 왕은 압살롬이 아니라 진짜 다윗이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의논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이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들, 그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들은 맨 처음에 압살롬에게서 희망을 보았을 거예요. 아주 머릿결이 곱고 또 잘생기고 키가 크고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판정에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압살롬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태도를 보니까, 외모와 그들의 마음에, 압살롬의 마음의 씀씀이를 보니까 이 압살롬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훗날 보니까 이 압살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다윗 패, 압살롬 패, 이게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압살롬이 죽어버리니까 누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은 다윗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선택했을 때는 다윗보다 압살롬이 나아, 이런 생각으로 다 압살롬을 선택했는데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다윗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사람이다. 다윗 왕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었다. 블레셋 골리앗을 이긴 사람 아닙니까? 이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다윗이 어디 있느냐?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빨리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 남았다라고 자기들끼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참 세상 인심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인심이 조금만 나에게 잘해주면 몰려갖고 당신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또 다른 편으로 몰려가갖고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 진짜 우리를 다스릴 왕은 다윗 당신이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인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기대해봐야 우리밖에 실족할 것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기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은 몰라도 나간 사람의 그 빈자리는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소중한 것을 늘 언제나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 감격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점점 우리의 신앙들이 자꾸 화석화되어져 가고 율법화되어져 가고 교리화되어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그 순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불신앙은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에게 돌아가야 될 이유를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 왕을 빨리 성으로 모셔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소식들이 누구에게도 들렸을까요? 지금 피난길에 있는 다윗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을 보시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서 누구에게 지금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다 지파에게 말을 전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을 전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왜 유다 지파 너희는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교륙이거늘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에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일으킨 도시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 속한 이 헤브론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의 친척 다윗 가문 가운데서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거는 배신을 당한 거죠. 그렇다면은 다윗이 이제 다시 한번 여론도 그렇고 다윗에게 정권이 올 것 같으면은 누구 먼저 치는 게 맞습니까? 유다 지파를 먼저 때려가지고 유다 지파 네가 나를 배신했어? 그래서 유다 지파를 치는 것이 맞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유다 지파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압살롬이 지금 패가 나눠짐을 통해서 나라가 지금 둘로 갈라졌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 유다 지파를 친다 이래 버리면은 이것은 정말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는 원인이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 안에는요, 이 이스라엘 안에는요 굉장히 파가 많아요. 특별히 다윗과 베냐민 지파 사위, 다윗과 유다 지파 사위는 완전히 이거는 악대 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지파였어? 사울 지파 아닙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품어줍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었잖아요. 잘 되었는데 유다 지파 안에서 헤브론에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또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다윗이 헤브론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은 또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의 지파 가운데 또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를 향하여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를 품어주면서 유다 지파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는 일에 앞장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그냥 들어가서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해버리면은 지금 유다 지파 마음 가운데는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지파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막 왕이 다시 되었어. 그러면 다윗에게 우리 복수당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를 품어주는 거죠. 내가 품어주었으니까 다른 너희들 연한 지파 너희들도 유다 지파에게 딴 얘기하지 마. 딴 얘기하지 말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앞장서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한번 추대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죽으림을 다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 방송 보셨죠? 다 갈라져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이념으로 갈라져 있고 동서로 갈라져 있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 한 다 갈라져서 완전히 서로 자기만 이념만 중요하고 자기의 생각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해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라고 말합니다. 다윗 참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실수를 한 가지예요. 다윗도 이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종종 일어납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의 실수가 나옵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다윗과 친척간이에요. 요압과도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누구였느냐? 요압은 다윗 편에 서 있었잖아요. 아마사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를요 뭘로 삼았냐면은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삼아요. 13절 다시 보면은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압을 경질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경질시키고 요압의 자리에다가 누구를 올려놓은 겁니까? 아마샤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요압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는 나 이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를 한 완전 최고 공신인데 나를 이 자리에서 밀어내고 압살롬 편에 섰던 그저 역적 같은 아마샤를 내 자리에 올려놓는다? 요압 마음 가운데 감정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다윗은 아마샤를 사령관에 임명함으로써 이번 대전에 문책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도 품고 아마샤도 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다윗을 위해서 싸운 군대들의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 싸웠던 군대들에게는 상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적군 편에 있었던 그 아마샤를 데려다가 요압을 내리고 거기다가 자리에 딱 앉혀놔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돼? 결국 요압은 아마샤를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아마샤를 죽이고 이제 20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세바가 이 다윗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다 잘했는데 이게 참 좋았는데 이 아마샤를 이 군대 장관을 세우는 이런 실수를 범함을 통하여서 굉장히 나라 가운데 또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마샤를 사령관으로 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죠. 14절 15절 보세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은 내란으로 인해서 어지러워진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왕이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일을 수습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압살롬의 죽은 이유도 자신이 회복하게 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일어섰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다시 왕이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하나로 만든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해를 가했던 그 사람도 다 품어주면서 그렇게 왕으로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돌아와서 요단강에 이르렀더니 유다 족속이 맞이하여서, 유다 족속 다윗이 품어준 족속들 아닙니까? 그 족속들이 와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고, 요단 건너간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오는 성읍 길갈에서 왕을 맞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다리듯이 우리들도 우리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세상과 싸워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다시 이 땅에 오실 왕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